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먼저 무교절을 지킬 것과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교절 규례 그리고 초태생 규례입니다. 무교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서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무교절은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집안에 어떤 누룩도 두지 않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더불어 이 무교절도 해마다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이 상징하는 세상의 죄와 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6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6월절에 애국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 집의 가축의 첫 새끼도 죽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천사는 집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집이든 다 들어가 죽음의 재앙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원칙상 애국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가축 첫 새끼의 운명도 원칙상 애굽 사람, 애굽 지방과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죽임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살게 되었고 가축의 첫 새끼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본래 죽어야 했는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으니 해의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처음 태어난 아들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초태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의 의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축의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단 가축 가운데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기에 양으로 대체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5세겔의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가축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신하고 첫 아들은 5세겔의 돈으로 대속을 하는 것은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규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규례의 의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어 누립니다. 그런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자기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주인은 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 주인은 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규례, 초태생의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무교절에 관하여서 아들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태생의 규례를 아들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규례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6월절 규례만이 아니라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구원의 진리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지만 나아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교절과 연관해서는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철저한 거룩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초태생 규례와 연관해서는 구원받은 너는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17절로 22절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광야의 홍해길로 이끄셨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빠르면 2주일도 못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척이나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멀리 돌아가는 길인 홍해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이 광야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길 자체도 편하지 않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가장 적절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빠르고 편한 길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육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길입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만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광야길은 먼 길, 힘든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편안함, 안락함 여기에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수준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영적인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지 나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나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내 영혼이 더 깨어있고 더 잘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편한 인생길이 아닌 힘든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힘든 환경, 힘든 길이 육적으로는 고단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안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이렇게 멀고 힘든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때로 불편하고 힘든 길로 이끄시지만 그 힘든 길로 보내놓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낮이든 밤이든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길이 피곤하고 힘든 길일 수 있고 고달픈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서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곧 온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요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오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인생길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전망하면서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서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같이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었던 조상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조상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신실한 믿음의 조상 요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조상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때에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를 위해 살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가장 선한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불어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